네, 죄송합니다. 이가 특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각 구역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 구역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은혜로 우리가 38주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저희가 30주년을 지날 때도 CBS에서 와서 30주년을 할 때도 한 6분 정도 촬영을 하고 갔는데 또 38주년 때도 또 오셔서 이렇게 녹화를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우리 어르신들 오셨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하여튼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로운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놀란 게 유영별 이제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유영별 마을 목회 사례가 나와서 어제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렸지만 영어로 번역돼서 이제 전 세계에 이 마을 목회가 알려지고 저희 교회도 영어로 이제 코로나기에 제가 진행 거를 썼는데 그게 영어로 번역돼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리고 CBS에서 우리 38주년을 해서 지금 통합돌봄 마을 이거를 이렇게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여튼 그 30주년도 그때 기록했고 또 38주년도 기록해서 제가 이걸 연결해서 또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30주년에 어떻게 우리가 뭘 했고 그걸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방송국을 불러서.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우리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주까지 한 얘기는 이 예루살렘과 본거지가 어디에 이 초대교회가 이라는 게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것의 중심점으로 온 것이 안디옥이죠. 여기에 예루살렘의 이 수장은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고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바나바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그 회당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유해 예루살렘 공유해서 이방인한테 복음 전파해도 된다고 그런 거를 어기고 왔을 때 그 선배 사도들이 다
비겁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한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양쪽에 유대 본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가 석관으로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래서 바울이 독자적으로 젊은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유럽 땅으로 뛰어들면서 독립 선교사로 독립하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이 얘기는 최근에 이렇게 지금 이 신약의 바울의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최근에 아주 기라성 같은 이 신학학자들이 이것의 역사적 바울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실질적인 건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젊은 친구들이랑 해서 입성한 빌립보 얘기를 지난번에 했고, 요즘은 이제 여기 좀 빌립보 여러 번 했지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이것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위를 아래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좀 가난해요. 당시에 북부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가 부유하고 이거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여기에 루디아가 있죠. 데살로니카로 이제 내려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바울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고 초대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과 사도행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바울의 것이 더 자기가 직접적으로 쓴 거고 나중에 누가가 사도행전은 총 집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고 누가는 초대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 거는 좀 빼버렸어요. 예를 들면 안디옥의 회식에서 사도들끼리 갈등이 있었다 이런 거 다 빼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갈등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또 이것이 큰 무대로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사도행전으로 그렸는데, 자, 이게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이제 다뤄야 될 것은 독립했다. 사도 바울이 독립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에 지금 아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아달리아로 이어지는 유럽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와도 예루살렘에도 갈등을 하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와도 갈등을 해요. 이방인 선교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는 늘 논쟁적이고 갈등을 유발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오늘 나온 것지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아주 극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냥 있기를, 그냥 율법을 그냥 준수하고 그냥 할례하고 이렇게 있기를 바랬고, 예를 들면은 안디옥 교회만 해도 뭡니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자고 했지만 식사할 때 들어오니까 바나바가 도망가 버렸다. 이 유대교가 복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있는 수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과 할례를 철폐하는 새로운 거다. 전혀 새로운 얘기다. 이건 유대교를 뛰어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바나바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온화한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도 좋고. 그래서 사실은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 중심으로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건 무슨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가 투쟁서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할 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 주장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서신에서 은혜로운 것만 뽑아서 읽어서 그런 것만 얘기하죠. 교회 목사님도. 그것이 이 성서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늘 대적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속 대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고 외부에서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 사람들과의 일종의 한편으로는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가는 곳마다 논쟁적이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메시아 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이게 새로운 세상이 온다. 낡은 세상은 가고, 근데 지금 시기는 뭐냐면 낡은 세상과 새로운 세상이 혼재되어 있어요. 낡은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그 시기를 살았는데 혼재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혼재된 거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로마와 같은 낡은 다 죽어가는 문명 속에 있고, 여기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그래도 새로운 오는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사도는 이끄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세상을 보지만은 그 사도들마저도 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고 하고 그 세상에 오고 있다라는 것에 그 새로운 세상에 몰두하고 철두철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중간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가니까 모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전모를 봐야지. 거기서 물론 은혜롭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화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누려야죠. 근데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갈등, 이런 거는 안 쳐다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로운 것만 싹 뽑아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우리 신자들의 수준이 그거기 때문에 이 한국 기독교나 이 그리스도교들이 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분투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찾아보기가 힘들고, 전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신앙을 소비하려는 소비자 신앙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금과 빛을 버림받고 있다는 한국 기독교가. 근데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서를, 우리가 뭐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많이 듣는데, 교회 여러분들도 뭐
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라는 거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배경, 사회적 배경, 인문학적인 그 시대 이런 걸 다 읽고 그리고 실질적인 역사적 예수와 초대교회가 뭔가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일어났고 이것이 전달되는가 이 전모를 읽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위로가 되고 편안한 거 자기 심리적인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그래서 안정감이 되고 그래서 축복받는 거 그런 수준으로 전부 교회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읽어야 되는데 오늘 그 새롭게 읽는다는 게 어떤 거라는 그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까지 가는 거를 보면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빌립보에 갔다가 옥에 갇히죠. 그 전도하러 갔다는데 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한테 그게 무슨 은학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하다가 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데 그게 은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갈등 생기고 아프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면 그거는 성서를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갈등이 없어야 되고 아픔이 없어야 되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왜 나한테 위로와 은혜와 마음의 평안만 줘야지 왜 다른 거가 왜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다른 게 있어야 되느냐 다른 게 있냐 그런 식으로 믿으면 그건 성서 전혀 못 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신앙을 소비하려고 하면 거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오늘 얘기는 거기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면 거기서 밀려가지고 아덴으로 가서 지금 내가 개척한 데살로니가가 제대로 3주뿐이 강의를 못했어요. 설교를 제대로 있는가 하고 젊은 애들을 디모데 신라를 보냈는데 이 교회가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요.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다 도망가고 없어질 것 같은데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돼요. 한 가지 문제는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러는데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예수 믿다가 지금 로마에서 박해갖고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언제 부활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빌립보에서 내어쫓기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내어쫓기면서 베레아로 밀어닥치고 베레아에서 내어쫓기면 아덴이라는 이렇게 박해로 하면서 넓은 세상으로 복음이 지금 빌립보서에 의하면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시각에서 보면 지금 박해인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박해를 받아서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복음이 새로운 것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눈이 우리 시각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시각이 있으면 내 앞에 어떤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갈등이 있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난이나 이 시련이라는 것이 축복을 가장한 고난이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당장에 그렇지만은 한참 지나가 보면 엄청 커 있는 자신을 보잖아요. 이렇게 무대가 지금 넓혀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크루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카톨릭 사제였는데 스스로 이제 사제직을 내놨어요. 이제 신약 성서를 너무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근데 하여튼 세계적인 신학자로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 신약 편지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을 지금 몇 카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거를 이제 거기서 그 밑에서 공부한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거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는 것에 강의인데,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만 제가 찾아왔는데, 사도 바울의 실질적으로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를 볼 때, 지금 선교하면서 막 빌립보에서 네레사로니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이래서 사실은 3차까지 하면서 유럽 전역을 완전히 선교하는데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야, 저기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그 선교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서 했던 선교 전략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바울의 선교 전략은 바울의 선배였던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라고 해요. 바나바가 이제 원래 농촌 지역에 있던 예수 운동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도시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운동에 있어서는 이 도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었다면 서울, 대전, 광주 찍고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대도시를 하면 주변 도시들이 내 복음이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선교 전략을 가장 먼저 핀 것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유럽에 뛰어들면서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유럽에 뛰어들면서 대도시를 하는데 빌립보, 마케도니아, 데살로니카가 전부 1, 2위, 3위 하는 로마의 대도시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를 하면 그 지방 도시들을 하는데 차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 대해서 맞짱을 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사탄이다. 이거는 잘못.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고 하는데 저건 우상숭배다. 저 신을 폐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겨야 된다. 해서 그 로마가 식민화한 그 도시를 집중 공격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라나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을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빌립보라는 이름의 근원이 뭐냔 말이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은 뭐냐? 알렉산더의 여동생의 이름이라는 거야. 이거는 뭐냐? 그 로마라는 제국의 왕의 아버지의 이름, 여동생의 이름을 따다가 식민지의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데살로니카 같은 경우는 로마의 정복전쟁을 하는 장군들이, 퇴역 장군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식민지로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자기들의 속주들, 식민 도시를 세워왔을 때 로마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노예제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에서 방출되면서 이런 도시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 로마가 세상의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엄청 와서 반대를 해요. 뭐냐고 하냐면은 저놈이 우리 성서 읽어보면 첫 번째 저놈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그 소문이 나서 그건 뭐예요? 로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라는 게 아까 본문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거를 성서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평안하지 않겠냐 말이야. 평안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늘 고난과 핍박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잡아 가두기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빌립보에는 루디오가 있다면 여기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약간 집도 개방하고 약간 부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또 돕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갇혔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요. 그랬는데 그게 그런 것이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데 사도행전에 이 중에서 몇 사람들이 이 새로운 구원자의 이야기를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거리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랬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 따르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 당시 모이면 유대인이 있을 거 아니야.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중에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이 원래 있던 사람은 예수의 새로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 낡은 복음을 가지고 자꾸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받아들여요. 근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그게 습관이에요.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이 유대인이 회당에서 전하는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하나님을 공경하나 God worshiper, God fearer, God lover.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은 유대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타켓이에요.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율법이나 할례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분명하는데, 근데 거기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걸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성서에서. 근데 이 크로노산이라는 학자가, 이 사람이 크로산이라는 학자인데 이 신부 출신에 이 유적을 보니까, 회당에서 발굴된 유적을 보니까 학자들이 이거 다 헬라어 이런 거 고대어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비문에 기부자의 43%가 하나님을 예배자야. 그 회당을 진 것의 43%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9이 시의원이에요.
당시에 많은 유력자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크로산이라고 하는 학자. 만약에 당대에는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느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시원 9명이랑 여기 기부한 사람이 있는데 전부 이방인이네.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회 회당에 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본인은 할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할례를 안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회당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받아들이 주지만 1등 신자들은 아니에요. 2등 신자예요. 유대인만 1등 신자이고 이렇게 차별하면서도 회당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높으니까. 그리고 유대교는 좀 식민 백성 아니에요. 로마에 의해서 탄압을 받을까봐 자기의 방패막이로 이런 유력자들, 시의원, 그 부유한 사람들이 이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흠모하고 유대교의 회당에 와서 2등 신앙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는가? 로마라는 건 제국이 아니야. 로마가 기독교를 300년 후에 받아들인 거는 콘스탄틴의 칙령 이후에 제국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을 통합해내야 되는데, 제국 이전에는 로마 이전, 기독교 이전의 모든 신은 전부 잡신들이에요. 다신론들이라는 거예요. 이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그러는데, 기후를 관장하시는 신이 있어요. 물질을 축복하는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을 내리는 신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몇만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다신들한테 가서 달래주고 위로해주면서 재물을 바치고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유치하기가 딱이 없는 거지. 어떻게 집에 가면 절하고. 일본은 아직도 그것에 벗어나지 못. 그런데 유일신이라는 건 그것을 하나로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한 신이 비도 내리고 물질도 축복해주고 건강도 축복해주고 하여튼 우리 삶의 모든 거를 관장하시고 동시에 고동적인 도덕성, 높은 도덕성을 제공해주는 이런 신이 필요했는데, 이게 기독교 신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는 유대교 시절에도 매력이 있는 거죠. 와서 이제 전 잡신보다는 내가 사회적 신분도 있고 위치도 있고 내 정신적인 수준도 있으니까 저 신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유대교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의 율법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물질적으로 기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예배를 드리는 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경건한 사람들, 고등종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부유하니까 물질을 내놓고, 그래서 그 회당의 기부자로 반 정도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다음에 9명의 시의원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게 유대교의 유일신으로의 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둘이 합작을 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교의 유대교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냥 자기 종교를 그렇게 하면서 해당에 와서는 슬쩍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물론 유대 이걸로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그거는 뭐냐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의 탄압으로부터의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물질적인 것들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은 왜 예수의 경배자가 되는가? 물론 그건 좋은 거예요. 고등 종교니까 자기의 교양과 의식의 수준에 맞는 고등 종교를 믿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가? 바울은 그 경건한 예배자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된 새로운 종교로 가야 된다. 어정쩡하게 그 사이에서 이중적으로 사기치지 말고 너희들 거기서 나와서 율법과 할례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해방된,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선배의 말에 복종한, 그냥 거기에 순종한 수준에 있으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되지 않은 낡은 종교에 있다. 거기에서 해방된 새로운 종교를 주창하고 나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모든 후원 구조가 다 끊겨버리죠. 그러니까 엄청난 십자가를 지면서 유럽은 자유로운 땅이니까 신대륙, 우리의 지금 미국 같은 신대륙, 거기 젊은이랑 뛰어들으면서 빌립보에 가니까 다 후원 구조 끊겼지만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자제국 감정서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야손이 받아들이고, 여기에 귀족과 여성 귀족과 경건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울이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 저 낡은 데서 어정쩡하게. 우리 선배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방이랑 같이 놀아도 된다고 그러고 나서는 밥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오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대교랑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걸로 가자. 그래서 따라 나선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못 따라서 나는 것은, 이거는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 이거는 로마라는 지금 이 제국의 신에 대해서 거부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이방인 그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유대교회에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준까지는 가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게 완전히 독립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로마의 문화를 거부하는 그것까지를 요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메시아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유대교와도 결별할 뿐만 아니라 로마가 만들어 놓은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예수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라는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제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서 귀부인들이 받아들였다고 그러잖아요. 귀부인이. 이걸 보면 알아요. 귀부인이 왜 이 거지 같은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거를 받아들였는가? 왜 귀부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이 귀부인은, 로마의 귀부인은 겉으로 귀부인이지만 그 남편은 뭐냐면
전부 명목상으로만 결혼하죠. 전부 정부가 있고 첩이 있어요. 그게 로마 문명의 일반화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어린 남자애들과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귀부인은 겉으로는 귀부인이지만은 거의 천민과 같은 그 인생이 불행하잖아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 바울의 무슨 얘기를, 바울이 왜 이렇게 선배들이나 모든 것과 갈등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 없이 화해한다는 것과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천민,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여성과 남성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 평등의 사상을 전하니까 이 귀부인이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귀부인도 들어오고 이게 노예들한테 복음이 전파됐으면 노예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노예들이 열광적으로, 여성과 노예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로마 저 신은 가짜 신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까지 그 낡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던 그 바나바와 베드로와 다 결별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이런 도시에 가서 그냥 유대인들이 거기 폭동들 가는 곳 도시마다 갈등이 일어나.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목사들도 그냥 와서 위로주고 평안하게 주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알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 건가? 자, 시간이 많이 가서 5월 17일 날에 향림교회에서 모제 박사가 강연했습니다. 종교인 연합회에 이제 우리 향림교회에서 모였는데, 독일 교회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독일 교회는 지금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이 전부냐? 독일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왜 모이냐면 종교인들이 돌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좀 주도를 하고 원불교 이런 천주교 이런 데도 다 지금 돌봄의 시대로 가야 된다. 깨인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인 연합회가 있는데 그때에 독일이 이 돌봄 사역에서 전 세계를 끌고 나가요. 그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들었어요. 독일을 왜 우리가 공부하냐면 독일의 디아코니아는 직원이 60만이고 자원봉사가 70만이고 예산이 1조 5천억이에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하나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마음의 평안을, 개인적 평안, 심리적 평안을 누리고 좋다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쓴 성명서에 있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디아코니아는 신성한 예배를 일상으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회중은 축복을 받은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갑니다. 나는 누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일주일 내내 함께 하는데, 단지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는 기복적 신앙으로는 오늘 말씀에 천하를 어지럽힌 메시아적 신자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철두철미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리고 그거 좋아요. 은혜 받고 그래야죠. 근데 그게 전부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그냥 위로받고 그것만 지금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교회에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그런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이웃 사랑할 건가라는 얘기 잘 알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건가지. 독일은 60만 명이 사회적 돌보는 거로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그냥 와서 위로받는 거, 은혜 받는 거로 끝나고 아무런 지역사회나 마을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종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이 이 거룩이라는 성결의 규정인데 거기도 거룩한 너희들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고 할 때에 거룩한 삶은 사회에서 이웃 돌봄과 이웃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명에서는, 선지 문명에서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사랑이 모든 문화의 전제 조건이에요. 내 심리적인 평안함과 위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사랑이 모든 문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은 자연 돌봄, 이웃 돌봄으로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웃 사랑의 근거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지지하는, 그래서 정의와 연대를 실행하는 이런 걸로 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런 건 관심이 없고 계속 교회 안에서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달라, 나의 마음을 위로해달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목사들도 그런 이상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같이 60만 명이 사회를 도울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해서 이거 우선권의 원칙과 보충성이 오는데 이 국가가 주도할 게 아니라 이 시민사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민사회나 작은 공동체 우선 원리로 돌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있고, 보충성이 온 데는 자기들이 잘한다고 그래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낮은 성취를 사람들과 공유할 의미가, 연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 디아코니아 신학으로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문서가 있어요. 문서를 그냥 읽으면서 김덕환 오장수 선생님이 독일 갔을 때에 거기서 잘 지도한, 우리나라 말보다 독일 말을 잘하는 분이 그걸 우리 해줘서 제가 연락도 했는데,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열 연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맨날 이게 시간이 오버되죠. 근데 그 얘기를 조금 얘기를, 이 성서 공부와 말씀 공부를 심화시키면 당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한 사람은 교회 밖의 유대인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반대파들이 더욱 바울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극심한 반대에 몰리는데 이거 새롭고 완전한 거니까 유대인들이 하는데, 바울 서신에 계속 그 나타나는 거의 핵심은 교회 내부에서 흔드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학자들은 그게 더 심했다고 얘기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처럼 거지만, 그런데 우리 임종환 교수가 보니까 그 만남을 묻다라고 하는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김영국 목사라는 분과 함께 하는 공동체인데 이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설교를 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와서 전부 교회에서 위로받고 마음의 평화만 누리기 위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당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동참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메시아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해서 제가, 그리고 그렇게 소비적이시나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한 번 오는 것도 1시간만 말씀 듣겠다고 그러고 빨리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나도 제대로 된 복음은 도저히 1시간에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걸 시원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도 그런 공동체도 있다.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교회 자체 내에서 협동조합을 세워가지고 마을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고 서민들 공동주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자신을 돌보기에도 힘들게 붙였던 이가 이제는 타인을 위해 가장 앞에서 행동하는가 하면 불안과 결핍의 상황은 똑같더라도 이제 충분히 기도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모든 것에는 믿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공동체가 있었다. 하여튼 이런 공동체가 지금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우리는 뭐 그렇게 늘 틀고 이렇게 해왔지만 좀 더 굳건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본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라는 메시아로 우식으로 무장된 대자 또는 제사자의 신앙인들을 요구한다. 이게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위로나 받을 수준에서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려면 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 교회 와서 위로받고 마음 평화라고 하면 교회 오면은 또 뭐 돌봄 마을이자 위로가 안 된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 그런 소비자 신앙으로는 이 메시아 공동체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건 이런 메시아 의식으로 무장된 이 앞으로 오는 세계가로 무장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시간 지나서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우리도 부족함이 있지만 저는 오겠다고 그러니까 김현자 권사님 이게 저 뉴스에 컨뉴스에 나온 거예요. 우리 김현자 권사님 건 시간 때문에 동영상 빠졌더라고요. 정 집사님 꼬비시면 식당 얘기 여기 임주환 장로님 우리 뭐 탈춤 추는 거 38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세상에 저는 수동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근데 일주일 전에 CBS 기자가 유형별 그거를 보고 거기도 13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찍어서 취재하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형별이라는 거가 이러한 지금 마을교회라는 새로운 바울도 새로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순환을 당하잖아요. 한국교회의 마을교회 13개를 소개시켜준 이것과 CBS 촬영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유형별 원고는 썼지만 이게 전 세계에 영어로 번역됐다는 게 어제 카톡을 올려서 바로 교인들 아니에요. 방금 전 장신대 한국의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도 참여한 유형별 마을목회 사례라는 책이 드디어 영어권 번역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모건대 조원하 교수님이 앞으로 우리 K-처치, K-스피리추얼리티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희망으로 소개될 꿈을 꿔봅니다 하는 멋진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약대동 마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며 우리 마을교회를 세우신 새로운 교회 교우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될 것으로 믿기에 새로운 교우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아멘. 네,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